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우리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합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힘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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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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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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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건너야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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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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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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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이정모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말씀 가운데 능력과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마음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귀한 열매 맺는 또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또 부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신 이정모 목사님 붙드셔서 하나님 준비하신 말씀들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있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찬양곡 더 하겠습니다. 은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우리 대표에서 맹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이 시간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와 국민들이 불안하며 분잡한 가운데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부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란 허울 좋은 그런 악법이 이 나라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르동 남북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를 지켜주시고 주일학교를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3 아이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수능을 잘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이정무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준비하신 복된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길을 열어 주시어서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가진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네, 한 절 읽고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이 이 강단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듣는 자들 가운데는 그 말씀에 정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죄성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때로는 무언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섬기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스스로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주일학교를 다닐 때 뭔가 찬양을 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구나,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봉사 이전에 이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무언가를 함으로써 특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그 시간에서 로마서 1장과 3장을 통해서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지 않다. 너희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아마 그들이 정말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자신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라는 그 긍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바울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은 이제 그들의 허를 찌릅니다. 어떻게 허를 찌르냐면은 바로 유대인의 조상이며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태가 되는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정말 너희가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사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 또 인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 자신의 아내의 그런 아름다움 때문에 혹시 자신이 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심지어 그 왕에게까지 이렇게 끌려갔을 때 아무런 함정도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2번이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 또 그라랑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2번이나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쉽게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그 15장 그 6절에서 나왔듯이 한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렇게 창세기 15장에서 나왔듯이 이 하나님은 어떤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가지고 야, 너 잘한다, 너 의롭다, 너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의롭다고 선언하신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뭔가 본이 되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정말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의롭게 여겨줄 것을 그 아브라함이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일하는 자를 이제 비유를 합니다. 만약에 일하는 자가 열심히 막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심히 일한 만큼 끝나고서 사장님이 와가지고 보수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 선물이다, 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뭐 금액이 엄청 많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은 그러지 않죠. 그냥 보람을 느끼겠죠. 왜? 자신이 할 의무를 다하고서 그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제 보수를 받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사실 이 대가가 뭐든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계관은
이 세상과는 정말 다릅니다. 뭔가를 해야지,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세상과 달리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자가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서 만약에 뭔가 보수를 받게 되거나 선물을 받게 되면 이거를 받아도 되나? 정말 기쁘다, 정말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은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네. 하여튼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기시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다윗을 또 예로 듭니다. 한번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하면은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으로 이제 그런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은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또 수많은 영토와 또 명예와 부를 사실은 모두 그렇게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 용맹하고 또 지혜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와 명예, 지식과 지혜와 이 총명함과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이 다윗이 그런 권력이 복이다, 군사가 복이다, 지혜가 복이다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다른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다윗의 이제 사무엘하 11장부터 나타나는 그 범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한때 전성기를 맞이하였지만 사실 우리아의 아내인 이제 밧세바를,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자신이 취함으로써 또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간접으로 살해함으로써 이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고 많은 죄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명예와 부,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사실 하나님께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가리어주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저주 가운데서 절망스럽게 살아가고 이 사람도 생명이 또 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형벌인 이 지옥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며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 용서의 복의 은혜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할례를 자신들이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이 종교적 문화적인 상징이고, 또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게 자신들은 뭔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까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더 앞절부터 한번 우리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구절을 이야기에서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뭘 주겠다고 했습니까?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계속 기억을 하면서 그 묵상하면서 또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라가 이제 더 이상 태가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의 이런 재산과 나의 이런 영적인 복들을 같이 누리고 또 전해줄 이제 아들이 없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막연한 두려움, 또 이제 그런 근심과 걱정이 사실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하늘의 별을 보라 하면서 이 별을 보여주는데 지금이야 이제 이 굉장히 공해나 이 도시의 불빛 때문에 사실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렇게 별빛이 많이 보였겠습니까? 사람이 제가 예전에 EBS에서 잠깐 봤는데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계치가 이제 별이 60만 개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별들이 아마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도 네가 지금 비록 한 명도 자식이 없지만 너의 자손도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는 많고 태는 죽었고 이제 어떤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을 때는 사실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무할례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17장에 가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써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를 받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의롭다함으로 선포해 주신 것은 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깊은 섭리와 또 깊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장차 이 아브라함이 미래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무할례인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할례란 것이 완전히 쓸모없고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표이고 믿음에 대한 어떤 확증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약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뭔가를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다면 사실은 뭐가 필요 없습니까?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 믿음으로 상속받은 그 아브라함은 사실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뒤에 약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서야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율법에 순종할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과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고, 이 율법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지키고 행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무언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이 율법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조차도 내가 알면서도 이제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장소가 이제 있는데 그 장소가 남의 사유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곳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불법 침입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위에 팻말이 있어요. 여기 사유지니 출입 금지, 뭐 재산이니 뭐 출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팻말을 크게 써 있는 팻말을 이제 보고서도 거기에 침입하면 그것은 이제 법을 알면서도 침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불법 침입에 플러스 이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아는 것은 우리를 어떤 은혜의 상속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중으로 이제 죄를 짓게 합니다. 알면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이제 모를 때보다 더 많은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의롭다고 여긴 그 믿음,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번 말씀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많은 부분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것을 믿은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는 죽어 있고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이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이 항상 이제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내를 2번 팔았죠, 거의.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그 약속을 또 하다가 중간 흔들려서 이제 하갈을 취함으로써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런 실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에는 굉장히 그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나중에는 이 부족한 아브라함이 이 결국에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그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으면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제 멈추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비밀을 더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김을 하게 한 것은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죽은 태도 살릴 것이 하나님이란 것을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우리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의 천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천국의 천사가 서 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천사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연약하고 때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 이렇게 넘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당신이 과연 이곳에 들어갈 자격이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이렇게 당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답변할 때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요, 이 구성 요소가 있는데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계시, 그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서 맞다, 정말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게 또 이제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도 안다고 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거기서 안다고 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로 신뢰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집에 가려고 이제 옛날 아파트 이제 빌라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계단에서 4층 정도 되는 곳에서, 그러니까 계단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제 4단이죠. 그 계단에서 자신의 자그마한 아들이 아빠 하면 소리치면서 자신에게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그 아들을 딱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아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높은 계단에서 떨어지면은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뛰어내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반드시 자신을 받아줄 거다. 떨어뜨리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자신을 받아줄 거라는 그런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이제 각종 양육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정말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세월이 지날수록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양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구원과 연관됩니까? 그러니까 꼭 몰라도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구원과 연관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성도분들이 깊이는 알 필요 없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점점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이제 견고해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전에 비해서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 풀리고 잘 되고 뭔가 내 뜻대로 되면은 사실은 내가 뭔가 해서 잘한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뭔가가 꼬이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이 힘들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 낮아지게 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깊이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로는 그 우리를 좀 어려움에 내버려 둠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또 그것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 백성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돌아서 가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 광야를 겪는 것은 사실 이 점점 더 우리를 낮추셔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정말 올바른 기도, 좋은 기도도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고백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란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 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값없이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식이 없고 낳을 수 없는 몸이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듯이 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어려움과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값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려울수록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에게도 주의 예수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값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바라기는 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마침내 정말 온 천하의 만국의 아비 정말 민족의 아비라고 일컬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정말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은 분량의 충만함까지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식이 없고 낳을 수도 없는 몸이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처럼 또 약속을 신뢰했듯이 아버지, 나도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어려움과 힘든 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해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금단강을 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아버지 염려와 걱정 없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께 간구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내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인생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 뛰어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그 얼굴을 더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과 놀라운 위대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 각 위원회, 각 부서에서 일할 성도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2021년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또 연초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 번째로 이 양육 가운데 양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양육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신앙도 자라가며 서로 간의 기쁨의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2년 각 위원회, 각 부서에서 일할 성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하는데 주님께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을 잘 마무리하며 연초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육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신앙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간의 기쁨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양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사니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의 기쁨의 떡을 떼며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한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믿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우리가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밖에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좋은 길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가정이 복음을 회복이 되고 믿음에서 멀어진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의 가족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며 서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험을 앞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 진로를 결정하는 수험생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들 모두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 것처럼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랐음지기 바라고 믿은 것처럼 아버지 수험생들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갈 바를 정해 주시고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좋은 길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바른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것들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소명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준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그 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학부모들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안함과 평강을 그들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에서 멀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 모든 가정이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한 것처럼 아버지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집의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바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서로 감싸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족이지만 오랫동안 함께하다 보니 서로 부딪히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어떤 가정은 심각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그 가정 고쳐주시고 그 가정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화해하며 서로 이해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그렇게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주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여서 복종하여서 주께 복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가정이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 가정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우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분 중에 우리 병경 성도들과 그런 가족 친지들을 이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병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시고 이 병상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만호 집사님 정말 수술 후에 지금 감각이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같이 간호하시는 이순영 권사님 많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만호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의 감각에 돌아오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 이순영 권사님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은 것처럼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아버지 주여 재활 치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감각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재활하는 가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앉은 맹인을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임만희 사님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민 걱정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임만희 사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각이 돌아오게 하시고 잘 치료하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병을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시고 평상이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병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상이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암으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프고 한패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며 이 동시에 죄인이기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 하고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려움에 던져질 때 또 인생의 강야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더 겸허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며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의를 이루려 갑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를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려움에 던져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생의 강야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겸허해지게 하시며 배우게 하시며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자꾸만 의를 이루려 하는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믿는 자도 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나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더 쇠하지 않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는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말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살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리 죄를 짓고 부족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성으로 가려서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노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연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넉넉한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아스와 같이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강박하여서 우리도 마음도 강박해질 때가 많습니다. 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한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자비가 넘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보아스와 같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쁜 사람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